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계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계가 되게 한다. 젊은 사자들 칼로 멸한다. 젊은 사자다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현재적인 그 환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암수사자, 암사자, 그리고 새끼사자, 사자의 굴, 이 사자의 굴,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그거다가 또 젊은 사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기를 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파괴하는 자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로 보여지며 볼 수 있으며 현재적인 것에서 수사자, 현재적인 것에서 암사자, 그리고 현재적인 것에서 새끼사자, 그리고 또 그것이 젊은 사자라 하는 것에서 아직까지 힘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앞부분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은을 노래하랴 금을 넉탈하랴, 금과 은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대단한 재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축된 것이, 저축한 것이 많다. 이 내용을 나홈스가 기록한 시대에 비춰보면은 아마 성이 함락되니까 성 안에 많은 것이 있어요. 은금이 있지만은 그것을 은금을 다른 사람들이 넉탈하고 좀 가져가려고 막 모이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누리는 사람들, 그 젊은 사자, 그걸 지금까지 모았던, 비축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바로 수사자, 암사자. 암사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7절에 보니까 왕후, 시녀들, 이런 어떤 형상으로 또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니느웨가 멸망되어 가는 그 내용을 비춰가는데, 니느웨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를 보면서 실제로 나홈의 주변에 있는 어떤 왕궁이나 어떤 참 성이 막 멸망되어 갈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니느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2015년이니까 니느웨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헬라라고 하는 큰 어떤 지중해 문화, 모인물, 니느웨는 어디요? 그게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다. 이거는 바로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연결해 보면은 조금 더 이 현재와 과거에 대한, 분명히 과거인데 이 과거 자체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면서 헬라 문화라 하는 이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현재 가장 영향 있는, 인류 사이에 영향 있는 문화다.
영향 있는 문화면서 또한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두고 남으로 있던 유다, 북으로 있던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되어지는 것, 다윗으로 불려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니까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에 아무런 저항을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라 하는 것,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결집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죠. 회복이라 하는 2절에 나오는 야곱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내용을 보듯이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는 왕국의 회복, 그 권력의 회복, 그래서 주변 나라가 꼼짝 못하게 하던 그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염원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의 국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리되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지향하는데, 남북이 통일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 사람들은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남북은 남은 대로 북은 북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의 유다는 자부심, 유대인이 되어진 것의 자부심, 이스라엘의 왕국에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다윗이라는 큰 임금이 나면은, 다스리는 큰 임금이 나면은 또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그대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 자체가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되어진 자기들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근거하면서 바로 그들의 손자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손자 되어지는 야곱의 영광, 그 영광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에 가는 그 언어의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축복, 아버지로부터 축복, 그 축복으로부터 되었던 그 영광, 그것 자체를 그 후손들이 남북이 같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동상이몽이죠. 각각 다른 틀을 두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홈 시대만 그렇느냐? 나홈의 이전에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람마다 그 환경에 따라, 그 어떤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표현하는 내용이 다양한 거예요. 남북에 대한, 나라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당시의 사건마다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이라 하는 이 내용은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로 들어가면은 왕을 탈락하는 백성이 있고, 왕을 안 주려고 하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왜 달라느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기는 믿는다, 그래도 우리가 왕이 있는 게 좋겠다, 다른 나라처럼 좀 대표로 가서 사람들에게 만나주는 이런 이야기가, 논리가 백성들 사이에 쫙 퍼져 있는 여론이란 말이에요. 여론. 그러면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안 세웠는데,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데 왜 또 왕을 탈락하느냐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 개인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이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곳곳에 있다. 수많은,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어떤 문제라든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적인 상황으로 다가갈 수 있다,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두면서 남북의
이 호칭 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 나훔스가 기록할 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갈등들의 문제를 오늘날에 보면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분명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걸 갖고 어떻게 참 막 수많은 그 갈등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월을 쭉 지나온 보면은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은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그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단 말이야. 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되어진 모든 어떤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바람, 하나님과의 인간의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응답이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1년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어느 하나도 거기서 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벗어난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바라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심지어 예수님 오신 것까지 그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신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랐던 모든 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나훔스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나훔을 통해서 보는데,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젊은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현재적으로 헬라라고 하는 시대,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가 나올지, 헬라 문화라고 불려질지 어느 누구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그 시대에는 그런 문화에 대한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당시에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헬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미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마참 어떤 동종 상종에 될 어떤 그거 되지 않는, 그야말로 벌밭에 뭐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원시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원시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런 것도 없고 뭐 엉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런 쭉 세월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보면은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등장을 통해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인류 전체에서 이제 인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 문화가 조금 BC 586년 뭐 이런 시대에도 보고, 또 그 다음에 BC 한 800년, 900년, 요거 나훔스는 한 800년, 900년을 보는데 1000년 가까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중국은 이미 문화 형성이 당당하게 어마어마한 어떤 군락을 이루면서 부분적으로 중국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인도 문화는 없나요? 지금의 13억이 되기까지에 유럽의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단위로서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 하는 이런 그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이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지금 시점에 인구수가 유럽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넓은 지역에 있는 이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만 헬라 문화만 크고 BC 한 1000년 되었을 적에 유럽 문화만 크고 헬라 문화만 크고 그들은 가만히 있느냐? 저들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아메리카는 또 나중에 발견되지만 저들 속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뭔가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로 보면은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헬라 문화를 젊은 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는 전 인류가 헬라 문화의 영향에 거의 종속이 되어 있다.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고 인도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문화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적대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슬람 문화라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헬라 문화가 있고 한데, 이것이 정치적인 현상이지. 아직까지 그게 중국이나 인도처럼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순화되어지고 그 과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이슬람 문화가 지금 적용되는 과정, 시기, 실제로 헬라 문화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보고 있느냐? 이 대치되는 과정을 통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우리는 더 뚜렷이 보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의 관계에서 대치 상태란 말이에요. 대치 상태. 그 대치 상태라는 것은 중국이 옛날에 아편 전쟁을 일으킨다. 인도가 옛날에 그 영국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그 수탈당하던 이런 내용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헬라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하고 지금 거의 대치 상태 되어지면서 그 속에 헬라 문화적인 요소가 지금 아주 막 깊이 뿌리 박힌, 그것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거기서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 전체가 이슬람 문화를 지금 붕괴시키는 그 내용의 현상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현상을 온 인류 가운데 비춰주는 거지, 성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떤 기록의 대항으로 보여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헬라 문화의 등장을 통해서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를 흡수하는 것은 이 헬라 문화 자체가 어떤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이것 자체를 도무지 이길 수 없고, 이게 승리, 좀 하면 이게 완전하니까, 헬라 문화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1945년에 남북의 통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야곱의 영광, 유대인들이 바라던 유대인들 이름으로 해서 왕국의 어떤 번성, 이것 자체를 바라던 대로 그대로 통일되어지듯이, 그것 자체가 나타나듯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전 인류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지는, 유럽에만 국한되어지고 어떤 이 참 헬라 문화에만 국한되어지는 성경이 아닌 성경 전체를 온 인류 가운데에 나타내어지는 하나의 통로로서 문화 전체의 그 거대한 문화와 문화를 충돌시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틈새를 성경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인류사를 객관화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지금 유럽에 있는 헬라 문화를 그동안 사용하여 왔다. 요걸 우리가 해야 돼.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되던 지금까지는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거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범위를 하나에 융화시키고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남북의 이스라엘 남북에 통일시키는 그것과 연결해서 4개의 큰 군락으로 되어 있는 중국, 인도, 이슬람, 헬라, 이 큰 군락으로 되어 있는 세계 문화를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게 하는 데에 도구로 지금 활용하는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 눈에 들어왔다 그래야지. 이것 자체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이 앞으로 헬라 문화를 통해서 통일되어지고 그것에서 인류 전체가 바람이 있다.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성경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단위를 쓰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 쓴단 말이야. 헬라 문화로 통칭되고 있고 중국 문화로, 인도 문화로, 이슬람 문화로 하는 이 문화로 통칭되어 있는 이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그 속에 그 말씀대로 인류 전체가 진행되어지는 데에 문화적인 단위로서 같은 단위야, 같은 단위. 같은 단위라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집을 말이야 몇 평 그랬거든. 몇 평. 그 국가수도 그 인정했단 말이야. 집문서 적을 때, 등기될 때, 등기소에 몇 평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몇 평으로 기록이 안 돼요. 메타의 제곱, 미터법으로 제곱. 옛날은 1관, 2관, 몇 관 이랬는데 지금은 관이 아니고, 건이 아니고, 관건이 아니고, 지금은 몇 킬로, 몇 그램. 옛날에 물통 하나 이런 부피를 이야기할 때라도 옛날에는 다양한 걸 했는데, 이제는 몇 리터, 용기할 때, 물로 들은 용기할 때 그 몇 리터짜리다, 몇 리터짜리 그러지. 그게 페트병 한 병,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게 단위라는 거예요. 같은 단위로 이야기해야 이게 어떤 비교가 되고 대칭되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 문화라 하는 단위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또 계속 설명하고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쓴다라고 보여줄 때는 가감하게 이 단위 자체를 띠뿌려야 돼요. 단위는 언제든지 변화되고 시대마다 어느 때가 되면 또 다르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단위는요, 성경 문화라 하는 이 문화라는 단위는 앞으로 헬라 문화가 사라지고 중국 문화라는 이 문화 자체가 아주 이름이 안 들릴 때는 그때까지 성경 문화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 문화라 하는 이 단위는, 이거는 하나의 단위로서 대치 상태에 있는 지금의 설명하기 위한 단위 통일하기 위한 내용이지, 언제든지 문화는 띠질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때니까 이걸 아무런 비평 없이 쓰고 있는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통합시키고 이루어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인류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 자체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경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사 전체를 객관화해서 보자 하고 말씀드리려고 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